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이면서 고난주간 시작되는 첫 번째 저녁 낮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기도회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동안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고 또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의 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또 인도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혹시 부득이해서 교회에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저녁 시간 꼭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상칠언 교훈 중에 두 번째 말씀인 구원의 삶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7마디 중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고 사람의 아들은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셨다.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인자가 온 것은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안 잊어버렸죠? 인자가 온 것은 벌써 잊어버리셨네.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참.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부분을 하란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 한 문장에 딱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한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까지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가상 7원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가 타락한 에덴 동산, 아담이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계획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각 복음서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리신 것조차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 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53장 이 12절. 자, 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거기 뒷부분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기 그러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00~700년 전에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같이 달린 그 강도에게조차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놀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놀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신약에 나온 말씀이 구약에 있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66권은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의 기자를 보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정확하게 36명, 이 사람일까 아닐까 이렇게 좀 잘 확실치 않은 것 4사람을 포함하면 성경은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동안 쓰여졌냐? 1500년 동안 쓰여진 겁니다. 1500년 동안의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완성된 것이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면 1500년에 걸쳐 써졌다는 것은 1001년, 성경이 쓰여질 때 1년, 창세 때, 그리고 1500년 후,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썼는데 이것이 100년에 쓸 것이 1300년에 이루어질 것을 쓰여졌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딱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에 딱 보니까 구약에서 읽어진 것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뒷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죽어갈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그 중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은 오래전부터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창세 때부터.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 말은 구원을 쉽게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너희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구원을 쉽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이 이렇게 미리 계획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구원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멸망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도 대상이 누구냐? 짐승이 아니고 인류입니다.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까? 여러분 짐승입니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악을 써가면서 구원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억울해서 못 견뎌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나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정말 손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금땡이 한 돈씩 나눠준다 그러고서 어느 날 모여라. 근데 그 사람은 부득이한 일에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빠졌어. 어떻게 지금이라도 얻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억울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금땡이 한 돈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속에 들어있다면 그 구원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성. 시작. 구원의 현재성. 자, 구원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무엇을 연상합니까? 천국, 지옥, 죽음, 천국, 죽음, 지옥. 이 구원을 생각하면 자꾸 죽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요? 아니에요. 죽음은 미래입니다. 아무튼 내일이든 지금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미래인데 구원도 자꾸 미래로 생각해요. 우리는 죽을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시간을 말할 때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로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작. 그래요. 지금은 언제라고요? 은혜 받을 때.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강도는 42절에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 강도가 지금 강도짓을 해가지고 엄청난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 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강도예요. 근데 이 강도는 구원의 시간을 이제 미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미래 어느 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구원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랬어요. 오늘. 이 강도는 잘 모르죠. 그가 평소에 교회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강도짓만 하다가 지금 사형 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시간 내가 당신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분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건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가 자기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시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구원의 현재성.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어떤 과자를 파는 가게에 앞에다가 편말을 붙여놨어요. 어떤 편말이냐? 내일 오시면 과자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말을 본 어떤 사람이 그 다음 날 갔어요. 내가 그 편말을 보고 공짜로 과자를 얻으려고 왔습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 밖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거기니까 내일 오시면 과자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 내일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어? 내일 오시면 과자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몰라요. 그 과자 그 상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오늘이 구원받을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알았어 갈게. 다음에 갈게.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언제요? 다음이요. 절대로 과자를 공짜로 먹을 수 없어. 그 사람은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 왜? 항상 다음이니까. 근데 다음 하다 보니까 자다가 그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그 다음 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상에서까지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계속 지켜가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구체성입니다. 궁극성, 구원의 구체성. 자,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본문 43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구원의 구체성이 나옵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 여기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이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낙원이 어디냐? 어떤 신학자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낙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기 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할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할 곳. 사실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면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어디 중간 지역, 천주교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근데 사실은요, 그 원문의 문장을 통해서 보면 이 낙원은 그런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로, 즉 3층 천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경험을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경험한 낙원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낙원이라. 자,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에서의 낙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낙원, 이것을 종합해 보면 낙원은 공간적으로는 이 천국이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원, 그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잡한 걸로 시작하면 막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구원 받으면 뭐죠? 분명히 지옥은 아니에요. 그게 낙원이 됐든 천국이 됐든 그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원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의 본질이 뭐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부정적인 의미에서 질병, 죽음, 고통, 상처, 불만, 불안, 예배 시간에 졸음, 이런 것들. 그런데 천국은 뭐냐? 낙원은 뭐냐? 사랑, 기쁨, 영광, 생명, 이런 것이 충만한 것.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만도 없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없는 것.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누가 계실까요? 천국은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아무리 낙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계시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온전하게 눈과 눈을 보듯이,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면전 앞에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부분적인 낙원 체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말이 귀하고 듣기 좋아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세상의 말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지옥이 될지 몰라요. 오늘 아침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 만 40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혼 기념일입니다. 좀 남사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제 아내에게 이제 아침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여보, 40년 동안 당신이 항상 내 곁에서 힘든 목회에 동반자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사시렸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사랑 고백을 자주자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 안에서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설교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극히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낙원의 경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낙원이 낙원일 수 있고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의 구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었는데 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한 강도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둘은 똑같이 강도질을 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돌연히 한 강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예요. 이 한 강도의 변화는 그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변화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를 일으킨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 구원을 요청했던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고 지옥 간 거예요.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잘못을, 음란죄, 살인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분명한 차이예요. 구원의 차이는 바로 그것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지만 순간적으로 자기는 강도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터져나온 고백이 42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에 기억해달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생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주인이란 사실을 순간적으로 그가 깨닫자마자 그렇게 고백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마자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누구의 전도 받았는데 자기가 포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를 받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강도짓만 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나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은 영적 원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짧은 순간이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랬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최선의 행동,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있는 봉사와 행동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적인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주님과 연합해서 그 영원한 나라,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교회 얼마 많이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 많이 다녔다는 것이 뭐 큰 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연륜이고 직분일 뿐이죠.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구원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을 제가 부목사 때 임종을 하는데 의식이 있으신 장로, 말씀도 하시는 장로,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분의 말씀은 가봐야 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장로 직분 가졌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께 응답하여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서 이 강도처럼 주님이 우리를 낙원에 함께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왔다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독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만약에 옆 사람 때문에 부끄럽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 골방에서 하든지, 밤중에 혼자 교회에 나와서 본당에서 하든지, 본당이 또 무서우면 유아실에 들어가서 하든지, 예? 만약에 그게 혼자 그렇게 하기가 버거우면 이 옆에 사람, 저 신미자 사모님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박재규 목사를 불러서 요청하든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전할 뿐이고, 또 전하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겁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이 강도와의 대화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의문이나 불신이 없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옆 사람 신경